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에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야 될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심판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까만색과 하얀색 이 선이 세로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되 분명한 선을 지키라는 거죠. 축구 경기할 때도 골키퍼가 이 공을 막을 때 그 공이 선 끝에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 골이 되기도 하고 노골이 선언되기도 하듯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경계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속임으로 그리고 정함이 없음으로 이미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진실이고 정직이며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의 행실을 반대로 돌리면 그것이 선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꾼이라고 할 때 그 꾼의 의미는 좋지 않은 의미로 써요.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의 행태를 다 담은 단어가 꾼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래서 사기꾼, 모사꾼, 주님 안에서 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세 가지가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이 백성들이 가졌던 선을 넘어간 탈선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을 행했고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수중에 들어놓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잔머리를 썼다는 거죠. 잔꾀를 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되 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잔꾀를 부리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인생들의 모습은 결국은 다 멀리 흩어지고 떨어져서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을 붙잡고 그들을 애원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고 속임이 있으면 결국은 그들은 오히려 붙잡았던 손으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2절로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선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탈선한다 그러죠. 낭떠러지에서 레일을 벗어나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낭떠러지 같은 위협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욕심을 따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레일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조상 야곱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 열망이 있었고 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욕심쟁이였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5절의 말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로 믿음을 보시고 오직 누구를 향한 정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정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려 편주와 같이 풍랑 속에 침몰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항상 바라시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6절이 이야기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인애를 힘입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으로 이긴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영원한 승리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던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두 기둥을 붙들고 무엇과 무엇? 인애와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 주시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 이긴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선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높이 들어 올리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직함을 따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태를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모든 것을 거짓으로 속이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속어로 붙이는 말이 무슨 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무슨 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필요하죠. 무슨 정신? 장인 정신. 장인 정신이 없이 자기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이나 명예가 없으면 그건 꾼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장인 정신을 가지는 성도들로 주님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는 흡족한 위로를 주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하여 에브라임이 스스로 말할 때 나는 실로 부자다 라고 재물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것이 없는 불의한 것이 아니다. 누가 내게서 불의를 찾아냈으면 찾아봐라 하지만 다 뭐예요? 숨기죠. 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운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정직이라고 하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움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안식을 얻는 자로 이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듯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곤고함을 주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되면
들판에 나가서 뭘 치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지냈잖아요. 그 초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었어요? 쓴 음식을 먹었잖아요. 쑥과 그리고 떡.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요? 광야를 지났던 자기 조상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서 네 평생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과 오만을 따라서 속이며 거짓으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함과 진실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끝까지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비유를 베풀었고 가르침을 주었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내릴 때 밭 일항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생각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도 무엇이 빠지면 정직과 진실과 성실함이 빠지면 인애와 정의가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이 꾼의 삶을 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위기와 어려움과 곤경에 빠지게 하는 자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흔들리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속고 있습니다. 악한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외칠 자가 누구일까요? 결국은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듯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주의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오늘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선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꾼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신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 속에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대적하여 높아진 이 시대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철저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또한 이 시대의 불의함과 아버지 하나님 속임수에 사람들을 건져내는 선지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